역대상 29장의 내용,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두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앞부분 전반부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결국 발발했고 그 전쟁에서 역시 큰 승리를 이룬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후반부에서는 이 암몬을 도왔던 아람이 또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결국 또다시 아람 나라가 패하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확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그가 도피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 다윗이 당시 암몬 나라의 왕이었던 이 나하스에게 호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입었던 그 호의를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게 되자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구성을 해서 그 나하스의 왕의 죽음을 애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왕에 대한 은혜를, 왕이 베푸는 은혜를 잊지 않는 그 호의에 보답하는 다윗의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운이 이 조문 사절단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신하들의 말만 듣고서 이것은 우리를 겉으로는 애도하려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어떤 여러 형편들을 정탐해서 나중에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 신하들의 말만을 듣고서 그냥 보내면 모를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찾아온 조문 사절단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해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수염을 깎아버리고 또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서 참 수치를 보내서 사람들 앞에 서기 어려울 만큼 그런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의 전쟁의 선포와도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된다면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암몬이 자신들의 군사만이 아니라 아람 나라의 여러 군사들을 돈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용병을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용병을 사들여서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되고, 다윗은 조문 사절단으로 갔던 사람들을 궁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고 여리고 지역에 머물게 합니다. 깎여버린 이 수염이 자라는 시간까지 자라게 한 다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적어도 시간이 좀 지나겠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결국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메드바라고 하는 곳에 이 암몬이 이끄는 이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다윗이 당시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과 온 용사들을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내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 적을 나누었습니다. 이 적국에서 암몬 자손들의 군사는 성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없고, 또 도우러 왔던 외국의 용병들은 들에서 큰 무리를 이뤄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진이 두 개의 부류로 구성이 돼서 이 전쟁에 임하게 되고, 요압도 그런 모든 일들을 살펴보고서 그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와 함께 이제 이 군사들을 구성을 해서 요압이 먼저 아람 나라의 그 진을 공격을 하고, 또 아비새는 그 동생 아비새는 그
성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암몬의 군사들에 대하여 진을 쳐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총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의 말이 본문 13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이 하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이 군사들의 그 용맹을 북돋아 주는 말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자, 힘을 다하자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모여왔던 이 군사의 수가 상당한 양의 군사 수를 이미 준비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을 임하는 이들의 태도는 다를 것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본국의 군사들은 그 본국의 군사들이 임하는 태도와 돈을 줘서 사는 외국의 용병들이 임하는 태도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돈 받고 한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렇게 전쟁에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먼저 이 외국에 있는 이 용병들을 먼저 치러 나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본 이 외국의 용병들이 무서워서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이 도망을 치니까 한편의 성문 앞에 있었던 암몬의 군사들이 그걸 보고서 또 전의를 상실합니다. 외국의 용병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싸우지도 않고 도망치는 걸 보고서 이 암몬의 군사들도 도망치기 바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결국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하고 많은 사상자들만을 내고 결국은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받고서 왔던 이 외국의 이 용병들은 결국 이 신앙을 가지고 무장해서 그 적진에 임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움을 보고서 결국은 도망을 치게 된 것이고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 전쟁이 끝이 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한 사람이 신중하지 못한 그 결과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가 결국은 임하게 되는가 한 것을 보죠. 한 지도자, 한 지휘관, 한 군주의 신중하지 못한 그 판단들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즐거움을 얻기도 하는 이런 중요한 결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 용병으로 왔던 아람 나라가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18장에서도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렸다가 결국은 큰 패배를 당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 돈을 받고 용병으로 보냈던 사람들이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쳐 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람 나라가 직접 이스라엘 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그 전장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아람의 전차병 7,000명과 보병 4만 명 그리고 군대 지휘관이었던 소박까지 죽이면서 완전한 승리를 결국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기록이 돼요. 당시의 이 아람 나라는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아람 나라에 비하면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몇 차례 전쟁을 벌이지만 결코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를 이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로 인해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즉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친을 맺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않고 이제 그 관계를 끊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었던 암몬 나라, 그리고 이 암몬 나라를 도왔던 이 아람 나라, 이 동쪽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결국 이스라엘과의 큰 전쟁 속에서 결국 패배를 당했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어려운 시절에 호의를 베풀었던 이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의 그 호의를 끝까지 기억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좁은 사돈단까지 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이 한운이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과 한운의 이런 대처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위기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 위기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한 사람의 그 섣부른 판단, 또 어리석은 판단,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사람의 말을 기울여 듣는 자세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항상 먼저 살피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암몬 나라는 명분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가 결국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가 항상 먼저 귀를 기울이는 부분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결정과 어떤 하나의 행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면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결국 더 많은 일들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역경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명분이 있고 이게 분명한 목적이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용기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외국에 돈 받고 파병을 받았던 이 외국의 용병들은 이 요압이 용기를 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그 용기백배하게 전쟁에 임하게 되자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도망쳐버리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참되신 군대 장관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그의 군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분명한 명분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될 때는
용기를 다하고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기도하면서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하시는 다윗이 세우는 이 나라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전쟁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명한 명분을 그들이 확인하고 용기 백배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전쟁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진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그 싸움에서는 결국 큰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군사들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앞서가신 주님의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희들이 용기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사단과 모든 원수들을 저희가 능히 이겨서 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면서 수많은 삶의 갈림길 앞에 섭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저희들의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저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살피고 기도하며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